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와 선교인데, 특별히 이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응답된 기도의 응답으로 당연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우신 축복의 시간이면, 그 받으신 은혜를 내가 생활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시는 분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늘 예화로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김인선 선교사님 이 선교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구아에서. 또 그리고 백성철 선교사님은 저기 서부 아프리카의 꼬띠디부아르 아비장에서도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로 교회는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 그리고 볼리비아에 나가 있는 윤도건 선교사님, 우리 이제 교회 기도의 제목인데, 그분들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교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다시 움직이셔서 더 많은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선교지입니다. 이곳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을 다 떠나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이민자들로서 이미 벌써 순례의 길을 걷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이런 흩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지상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요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 보면서 과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무엇인지, 선교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선교의 주체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에 우리 이제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주체인데요,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때,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어떤 교회가 잘 조직이 돼야 되죠. 일꾼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면 제자 훈련도 제대로 해야 되고 내가 준비된 일꾼이 돼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꽤 많습니다.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무슨 어떤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뭘 할 때 준비할 것이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주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 왜 양육을 받지? 내가 지금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 중요하지만 성령이 선교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직 안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까지 가야 됩니다. 오순절 때 한번 그러면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압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가보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누가?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는 말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과 관원들과 장로들 앞에 말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내재하시는 임하셨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동의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계 선교길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 이곳에 또 리들렉으로 또 와서 이제 선교 전략도 좀 세워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거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 심령이 부흥이 돼야 되죠.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내 심령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받아야 되지만 이 교회적으로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이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졌을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또 선교지에다가
물질도 드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도 보내야 되는 거 다 중요합니다만 그 어느 것도 성령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성령 받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우리가 잘 이루어지려면 이런 단계를 잘 거쳐야 돼요. 먼저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또 가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죠. 요즘에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뭘 좀 하려고 하면은 항상 내 주위의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마음이 결심이 내려져야 뭐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가령 무슨 일을 내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못해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해도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좀 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교회에 이제 안수 집사도 돼야 되고 또 장로도 돼야 되고 권사님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이에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 거의 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모르겠어요. 혹 진짜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뭐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면 뭐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아직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 이 땅에서 보니까 맨날 겉사람들은 다 후패되고 있는데 언제 믿음 생깁니까, 여러분? 언제 성령 받습니까? 언제 하나님이랍니까, 여러분? 그게 10년 전, 20년 전, 그럼 레코드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똑같이 대답을 해요. 언제든지 제가 양육할 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대. 근데 만약 솜이 꿀떡꿀떡 넘어가서 곧 이 땅에서 이제 삶을 마감할 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님의 심판이 겁이 나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겠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주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그 라스벤타라 그 우리 김인선 선교사님 그 라마나요 크리스천 그 아카데미에 강도가 들어왔다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러 모양으로 다 도우셔서 다시 이제 본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곳의 학교에는 뭐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뭐 그들에게 지식도 가르치잖아요. 학교니까 뭐 산수도 가르치겠고, 뭐 그들 나라의 언어도 가르치겠고, 뭐 사회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본래의 목적이 뭘까요?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 라마나요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회, 그 라스펜테라 지역에 있는 그 니카라과의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식이 아니라 뭐 근데 이 주민들은 뭐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뭐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도 많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본래의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학교 또 뭐 아비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거 원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사학의 명문이고요. 뭐 거기 출신들이 막 뭐 정치, 재계 뭐 이런 데서 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아공의 쉘터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교회에서 돕는 그 고아,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이 정말 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냥 낳고 책임도 안 지고 하니까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잘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거, 또 구제해 주고 뭐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 선교의 조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다 함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받는 것은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교의 동력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뭐예요? 능력이면 하나님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폭발적인 행전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승패는요 권능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한번 하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힘과 능력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메가톤급의 단어와 같은 뜻인데요, 다이너마이트에 100만 톤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이 2만 톤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이 권능의 위력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권능은 사도행전 지금 1장 6절에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를 잘못 오해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교의 승패는 어떤 그런 힘이, 권력을 위한 힘이 아니죠.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을 가지고 무슨 이 다른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6장 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를 뒤엎은 것도 사도행전 8장 13절에 가보면 성령의 역사였어요. 바로 이 권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예비된 영혼들을,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길 때 이거 감당하려면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데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서 막 급급한 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능하면은 어떤 내가 비즈니스나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큰 성공을 이루는데 동력이 되는 거,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주체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으면요, 어떤 능력이냐면 이 권능을 받으면 일단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못 이기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얽매이고 있는데, 이것도 하려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하면 저게 걸리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때려 부수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세상을 둘러엎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그런 권능이 아니라 어떤 권능이? 자기를 이기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이겨야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지.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집에서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해도 내 의지가 그것을 이겨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어떤 비만증에 걸려 있으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결단을 해야, 그걸 이길 줄 알아야 내 몸이 정상으로 되지 않겠어요? 자기를 이기는 권능. 비겁한 사람이 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그 복음의 그 실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일꾼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선교할 때 첫 번째로 구할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물론 선교비도 필요하고 내게 건강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권능이 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이 지역사회에 잃어버린 영혼들도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되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대로 된 신일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조건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뭐라고요?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 선교의 조건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교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함께 다시 8절 말씀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라고요? 선교의 범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땅끝까지가 선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언젠가 그 백성철 선교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동홍 선교사님이라고 니카라구아에서 김인선 선교사님보다도 먼저 나하고 똑같이 개척을 해서 지금 교회가 뭐 한 15개 이상 되고 크게 지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또 이동홍 선교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물어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제 나이도 계신데 저보다도 좀 굉장히 좀 한 7, 8살 5살 더 이렇게 연배들이시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여기 근처에서 어디 부교육자로 신문에도 그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 목사님으로 여기서 청빙하면 자녀들 교육하기도 그런데 거기 그 오지에 가서 애들은 어떻게 거기 그 프렌치어 하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애들 그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가시려고 하냐고. 그냥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알죠. 저도 그게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소명이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 뉴욕에 있는 우리 한인들 잃어버린 영혼들 예비된 영혼들 이런 또 목회를 하셔야 되고 나는 갑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 김인선 선교사님도 목사님 저도 여기서 목회하고 싶은데 여기서 목사님 스마트하신 분 여기서 하고 난 좀 거기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아무래도 거기 있는 영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각각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거기 간 거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한 뒤에 그냥 계속 그냥 편안하게 100세까지만 살면 뭐합니까? 무슨 선교 사역을 돕든가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차세대 새 목사님을 이제 부임하게 하고 저는 또 선교지로 가서 또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 또 선교지에 나가면 또 선교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든지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뭐 하면 이게 이 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nobody know.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라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어떤 지역이든지 제한을 두지 말고 복음 가지고 가야 그 일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도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어디든지 가야 해요. 열매를 보십시오. 지금 이동홍 선교사님, 지금 김인선 선교사님 니카라구아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아비장 얘기는 제가 골천백번 얘기해서 다 알잖아요. 거의 100개의 교회, 특히 그 입태시 신학교는 아주 신학교에서 그 정예 그 학생들을 소명받은 학생들에게 거기서 다 숙식을 제공하고 아주 풀리 서포트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를 개척할 때 3년 동안 또 다 서포트하고. 근데 그 지역이 완전히 무슬림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서부 아프리카는요 기독교가 강한 게 아니라 무슬림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부르키나파소, 거기 라이베리아, 거기 지금 아이보리 코스트,
뭐 가나 할 것 없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아프리카 지역에 이 무슬림이 정말 창궐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정예군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개척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 무슬림의 그 지역에서 난 아이들이, 이거 청년들이 그 무슬림을 배반하고 여러분 기독교로 귀하는 게 생명 거는 일입니다.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굉장해요. 거기서 이 기독교 신학교가 엄청나게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요, 그 열매를 보면 정말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돕는 선교비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찬송가 323장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랬지.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가서 갈래요. 그렇게 나오진 않죠. 예? 내가 골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예.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내가 여기만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에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의도는요, 그물을 넓게 치라는 성령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되는 항구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은 유럽을 복음화시켰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유럽이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복음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도 그 북장로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또 그 혜택을 받은 거고.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지경을 넓히라. 맨날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못 보는데, 뭐 선교지를 돕는 것이 뭐 크게 뭐 하는 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이겨야 돼. 이기는 힘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자기 그 카테고리에 걸려가지고 맨날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만 살아가는 것이 이 크리스천의 그 일상생활이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기겠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신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좀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나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맨 먼저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게 하신 것은 소아시아가 덜 중요하고 유럽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라도 니카라구아에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십시오. 또 한번 같이 가십시오. 그러면요 시야가 달라져요. 갔다 오면 한 2달 되면 좀 사그러들어서 그렇지 한 달, 2달은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 집사님도 한번 갔다 오면 뭐 그냥 뭐 신학교 갈 것 같은 막 그냥 분위기야. 근데 2달 지나면 차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얌전해지게. 이 권능을 받아요. 바라기는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닌, 교회가 아닌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요. 두 번째는 그 선교의 조건은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범위는 땅 끝까지. 자, 이 세 가지 우리 그 복음 전파의 그 주체와 조건과 범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 먼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으로 삼고 잘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 그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우리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이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해졌을 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